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 유단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유단 여신도회는 1953년에 시작되었다. 그 설립의 목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며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여신도회 또한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올 한해 우리 좋은 교회가 더욱 성장하며 사랑이 넘치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여인의 삶의 모습이 그 시대를 앞서는 매우 진취적인 여성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두 여인의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찾아보고 그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여신도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두 자매의 집으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신방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신방을 오늘 보면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친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말한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사회로 일반적으로는 다 그 집이 남자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도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비록 여자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정도로 능력있고 아주 진취적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흔하긴 했지만은 그만큼 인기 또한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 나오는 여성 지도자였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리스식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만 이방 이디오프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그래서는 율법을 어기자 마리암은 이 지도자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며 나무랐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정의롭고 당찬 여성 지도자가 이 미리암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미리암의
그리스식 이름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처럼 당당한 면이 있는 마리아에게서 이제 그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자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접대하느라 바쁜 마르다와는 달리 이 여동생인 마리아는 여느 남자 제자들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언니를 돕지 않고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모습은 전형적으로 유대교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스승인 랍비 발 곁에 앉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리아의 행동은 그 당시로는 또한 이례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랍비들은 여인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그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랍비의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배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그러나 이와 달리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언니 마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40절 전반부의 말씀,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들은 이 두 자매의 서로 다른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둘 중 누가 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두 자매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두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한 대답이 42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마리아가 잘한 것이고 마르다는 잘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동생 마리아의 그 행동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은 무언가 좀 하찮은 일인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며 이해하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누구는 맞았고 누구는 틀렸음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0절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0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준비하는 일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보통 그 당시에 노동하는 그 일을 말할 때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가 하는 일은 이 에르곤이 아니라 디아코니아였던 것이죠. 이 디아코니아란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디아코니아를 봉사, 섬김 그렇게 번역합니다. 때로는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집사님들을 이끌어서 디아코노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디아코노스 집사님들이 한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살림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마르다의 그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닌 것이죠. 디아코니아, 곧 섬기며 봉사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말 그대로 편한 일보다는 굳은 일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경험합니다만 사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분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고 성장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같이 바쁜 시대 시간 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처럼 봉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섬기고 헌신하며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지탱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곧 디아코니아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는 예수님도 마리아를 칭찬하셨지만 그렇다고 마르다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분명 아주 대견하게 그렇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필리핀의 한 유명한 사업가,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pun카오라고 하는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 보니까 이 학교 화장실이 너무나도 더럽고 불결해서 그는 마음에 분노를 품고 학장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랬던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장은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터이니 이제 갈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뒤에 그 학생이 그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년소리, 강연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하는가 보다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아니 여기 학장님이 직접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하는 학장은 그 학생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들어올게. 이제 곧 깨끗해질 터이니 염려하지 말게. 그러다 그 학생은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장님, 청소부를 데려다가 시키면 될 터인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그러다 그 학장이 웃으며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학교는 먼저 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있어요. 불결한 것을 본 사람, 무언가 해야 할 일을 본 사람이 먼저 솔선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 그 주변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일세.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섬김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를 직접 행해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그 귀한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속이 상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절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세 번역으로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니 마르다의 이 요구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예수를 위해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있으니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와 비교하는 이 언니 마르다의 복잡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41절 전반부에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고 애정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재차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같은 예수의 말씀은 마르다의 일이 틀린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 섬기는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아니 왜 마르다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졌을까요? 그런데 사실 마르다도 그 이유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행동도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도 이해 못할 언니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리아의 행동이 옳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섭섭한 마음 또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사실 마르다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마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여신도 여러분, 혹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복잡한 마음이 든 적은 없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좀 함께해 주면 좋을 텐데 내 수고를 그래도 인정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마르다처럼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든다면 정말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심정을 이해하시면서 애정을 담아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그 믿음의 근본,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교 경전인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본립 이도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근본이 든든히 선 이후에야 비로소 도가 세워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이 든든히 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마르다 후에 그 좋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섭섭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녀는 이 믿음의 근본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좁게 여신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함께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남이 못하는 그 소중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내 일이 아니라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마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마지막 절인 42절 후반부에서 그 근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이라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곧 말이라는 오직 믿음의 근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신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르다가 이 믿음의 근본에 바로 섰다면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 또한 마리아 못지않게 너무나도 좋은 몫을 사실 택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 여신들에게 이처럼 믿음의 근본을 온전히 세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보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잘했다, 충성병조와 칭찬받는 우리 모든 여신도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참으로 은혜와 은총 또한 우리에게 참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삶을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직분은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와 또한 사역임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여신도에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참으로 그 믿음의 근본을 늘 마음에 두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언제나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우리 좋은 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좋은의 모든 여신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